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시편 119편 89절에서 10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계명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르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도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아멘. 오늘 그 시편은 라메르와 맴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됩니다. 오늘 89절에서 96절까지는 라메르의 시편이고 97절부터 104절까지는 맴의 시편인데요. 라메르는 그 엘자라고 해서 소를 이끄는 막대, 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소를 이렇게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 교육을 의미합니다. 맴은요, M자인데요. 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생명, 운동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으로 시편 89절에서 또 96절까지 또 97절에서 104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9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교육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거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게 하셨던 과거를 통해서 그 배웠던 또 교육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인도함을 따르며 영원히 주의 증거, 주의 교훈,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메르라는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89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이 이러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어서 97절부터 10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고백합니다. 많은 지혜를 주었고 자신을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시편 저자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주의 가르침, 주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시편 저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맴이라는 물이라는 단어 그대로 말씀은 시편 저자에게 생수와 같은 목마름의 해결이었고 생명을 지켜주는 생수였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나에게 바른 인도함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늘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보면 인생의 문제에 모든 해답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은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말씀은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늘 있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해답이고 능력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말씀은 나에게 해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의 감동과 감격, 체험이 얼마큼 있는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이며 삶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선포되는 설교가, 또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예배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체험을 주고 경험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진정한 사건으로, 진정한 체험으로, 내 경험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생수의 시원함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힘과 능력을 경험한, 그것을 배운 사람은 백사절의 인생을 살게 되죠. 명철하게 되어서 모든 거짓과 모든 잘못된 길을 분별하며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백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백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의 이끄심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목마름에 생수가 된다면 다른 불의한 것들은 모두 다 기피 하고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슬기로운 법도만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모든 거짓과 잘못된 미혹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말씀의 인도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지속되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 능력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끈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